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 형제인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금식을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특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요약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와는 달리 근심에 차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이유를 묻죠. 그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사실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간청을 하지요. 6절부터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허락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한 자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친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합니다. 11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길에 무장한 그런 경호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3일 정도 쉬고 또 혼자 또 몇몇 수행원과 야간으로 암행으로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둘러보고 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17절에 느헤미야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나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직분자들, 지도층 인사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축의 당위성을 역설하죠. 그리고 19절에 하지만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관리들, 특별히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또 그러한 하는 일을 조롱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선언하며 그들은 이곳에 몫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고 또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죠. 이러한 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앞서 1장에서도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늘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죠. 어제 1장 4절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표현하죠. 또 바로 1장 5절에서도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에 보면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0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여는 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400여 년 전 느헤미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자신의 기도 가운데 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아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4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증거라고 간파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그 일이 자신이 기도하던 일과 관련된 경우에 이게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됐다거나 아니면 그저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확실히 간파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감이 있고 또 그러한 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실감을 한 것이죠. 특히 느헤미야는 그런 체험을 여러 차례 실감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는 그의 마음에 담긴 확신이 늘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특히 그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가령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승인을 받고 이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친서를 써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까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보이는 현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큰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이죠. 또 18절에도 보면은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예루살렘의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죠. 이 말의 배경이 17절에 소개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관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18절에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예루살렘 그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고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을 독려하며 촉구하는 말을 할 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보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셨다는 체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언약 백성들도 18절에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느헤미야에게 다짐을 하고 힘을 내서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대적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죠. 20절입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가 그런 것처럼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갈망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준 감동이 흩어지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고 신중히 계획하고 준비된 순종으로 실행에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님께 하잔몸 기도를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장범 기도를 드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